묵상 기도드리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주장에 놓으시며 주를 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그 베푸심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thiên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7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어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용서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평과 아픔, 죽음의 시간을 오랜 시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더욱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봄이 오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돌봐주시옵소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이 너희는 이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가 하는 모든 모든 일이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시중에서 가장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책이 있다면 인생 성공의 비결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공적인 삶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공적인 삶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그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28장이 대단원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29장에서는 주님께서 결론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결론은 29장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러하니라,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하다는 말씀은 28장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내용들이 이러이러했다. 대단원의 단락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2절과 6절, 신명기 29장 2절과 6절의 말씀이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큰 이적과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행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러한 큰 이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죠. 옷이나 신발이 당연히 사용하면 낡아져야 되는데 낡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이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적들도 많은데 왜 이 기적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옷이나 신발은 생필품이어서 하루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이 이적이나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이 날마다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로 어쩌다가 큰 이적이나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평생 그거 간증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이적과 기적,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큰 이적과 큰 기적을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복받은 민족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28장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도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그것도 날마다 40년 동안 여러분 행하시고 또 그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이적이나 기적 그리고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죠?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런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탄식과 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중심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탄식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 마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40년 동안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건데, 자 보세요. 그럼 그게 뭘까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정말 불붙듯이 불타오르는 그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쪽지 먹다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였음은 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그런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 그런 뜻이에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율법이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걸 한 가지 꺼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그걸 왜 주셨느냐는 거죠. 그걸 왜 행하시고 그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 축복은 그리고 말씀은 단순히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신명기 3장 8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만나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욕심내고.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만나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알게 하시려고. 네. 뭐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죠. 만나는 수단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이나 기적, 치유의 역사, 기도의 응답, 축복, 은사, 은혜, 뭐 도덕이나 윤리, 교훈, 또 수많은 등장인물들, 또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 실패 스토리,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구속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크고 작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은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좀 이 내 마음을 알아줘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고 그런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신명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께서 안 주셨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도록 안 주셨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앞뒤 문맥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안 주셨다는 말씀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탄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다 헛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응?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 플러스 그게 이제 수단이면 니꼬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깨달음을 안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내 수고가 헛것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나 주시고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셨으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을 씌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중매장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소개해주는 중매장이 그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매장이는 남자도 잘 알아야 되고 여자도 잘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렇게 소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잘못 소개하면 뺨을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매장이는 소개하기 전에 소개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하려면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줬단 말이에요. 잠깐만 40년 동안이나. 네,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중매장이가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중매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중매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상대를 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 사사기 17장 3절, 우리가 3절부터 보면요.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겨요. 그리고 제사장도 네 지파가 아닌 엉뚱한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그 왜 이래요? 여러분, 이 신상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 섬겼던 이방신의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상으로 둔갑시켜요. 하나님을 이방신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제사장도 아무나 갖다가 세워버려요. 왜 그래요? 원인이 여기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우리 집은 뭐 돈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금도 없으니까 잘 됐다. 당신네 집에 그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섬기십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TV가 많지 않아요. TV가 딱 어떤 부잣집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재밌는 연습곡 할 시간에 그 집에 다 몰려들어요. 그 집에서 TV를 시청을 해요. 여러분, 그 집이 지금 이 집이 부잣집이에요. 신상을 만들 수 없어요. 다른 집들은 가난해서. 근데 이 집은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몰려들어서 이 신상에다 절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신상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미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신상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 하나님 있으니까 같이 섬기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이유, 그들이 사는 목적,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한 목적적으로 살아야 성공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틀 속에 들어가 살아야 성공인 것이고, 그 틀 속에서 벗어나 살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에 살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중매해 줘야 돼요.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중매장이면. 잘못 알려주면 그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니까 엉뚱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공 실패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서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까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그랬죠?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전혀 없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광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약은 그림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도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최고의 조건, 그리고 최상의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에 최고, 그리고 최상의, 최첨단 시대에, 영적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얼마나 높고 깊냐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한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 정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그 흠니와 비니아스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흠니와 비니아스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의 그 2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그들이 풍성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그렇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적인 것, 단편적인 것 몇 가지 이렇게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요, 정확한 말은, 안다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그냥 떠올리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안다, 지식. 이 원문에 보면요, 지식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관계, 사귐, 교제, 이런 뜻이 더 강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교제, 사귐.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표현은 이 사귐, 교제, 친밀, 이 단어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안다. 그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항상 그냥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기술자가 스승에게 가는 것은, 기술자가, 견습생이, 그러니까 견습생이 스승에게 가는 것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죠. 그렇죠.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데 마치 스승에게, 그 스승에게 제자가 기술을 배우러 가듯이 예수님께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우리의 심각합니다. 병 고치는 기술, 무슨 병 고치는 세미나가 있어요. 기술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전도 기술, 또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또 세미나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 기술이죠. 그 예배 기술, 자꾸 교회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기도를 잘하는 비결, 응답의 비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요,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셔 가지고 그 기술을 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제자 훈련 뭐 이런 게 가지고 참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 배운다는 거. 배워. 왜 배워야 되냐? 쓰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 쓰려면. 심지어 설교 기술까지 배운다니까요. 신학교에서. 설교 기술까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설교 기술까지.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써먹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보세요. 12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줘 가지고 훈련해서 전도자로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놀랍게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제, 사귐. 네. 함께 서로 교제, 사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스럽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네.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부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저 부부들은 뭐 어떻고 뭐 그러면서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죠?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부부 문제는 부부만 알아. 그러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 부부에 대해서 뭐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얘기를 해도 결론은 부부만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 몇 가지 아는 것 정도지. 근데 부부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좀 안다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부부를 보고, 아, 저 부부가 어떻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초점을 써먹으려고 기술 가르쳐 가지고 써먹으려고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고 여기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도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이때는 이제 그 3년 동안 함께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함께 있으셔요. 승천하기 전에도. 그러면 좀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무슨 뭐 병 고치는 비결, 뭐 전도할 때 어떻게, 뭐 핍박받을 때 어떻게, 이런 거 말씀하시 드는데, 승천하실 때에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함께 사귐, 교제,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마지막 승천 때에도 역시 뭐예요? 친밀한 교제. 왜?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제대로 안 예수님, 제대로 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그냥 어설프게 알면은 아예 불신자만 못한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섣불리 알아가지고, 특히 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예,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죠. 불신자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선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선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천하 없이 성경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인생.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밖에 활동을 좀 덜하게 되고 집안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좀 외롭잖아요. 이 기회가 바로 어떤 기회일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신 거예요. 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 핑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얼마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인생에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 확진 돼가지고 진짜 힘들게 일주일 동안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서 자고 또 뭐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스톱이잖아요.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중요하니까 가서 이거 검사 맡아야 되고 진찰 받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왜? 이거 치료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시간은 만들어지거나 시간은 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맨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걷기만 잘해도 뭐 질병의 95%가 치료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걷는 모습이 굉장히 어떤 신체에 아주 굉장히 이게 본질적인 모습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본질로 돌아가면 어지간한 그 병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불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낚시를 하셨대요. 선교를 잠깐 멈추고. 낚시를 하시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낚시를 하면 선교지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낚시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낚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날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하고 같이 낚시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 무슨 낚시를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거다. 하나님 저하고 낚시를 같이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 나 너하고 낚시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왜 저하고 낚시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잖아. 난 그냥 너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 하나님 저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자기는 너 낚시 빨리 끝내고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과 같이 낚시하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 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소는 누가 키워요? 여러분, 소는 안 키워도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키워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보니 감옥에서 갇혀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진 때가 없죠. 그렇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워요? 옥 밖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이래가지고요. 옥 안에 있을 때, 옥 밖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보다 옥 안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더 복음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물론 그 말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필요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죠. 돈 해야 되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다 중요해요. 다 옳은 말, 그거 다 옳은 일이고요. 그 나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교제하고.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들이 전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네. 예수님 계실 때도 제사장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전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소는 누가 키워요?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나 바빠서 못하겠다. 아니죠. 바쁜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왠지, 김지수사님, 박집사님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막 엄청 가까이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막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뻐하시고, 그래서 좀 왠지 막 하나님이 그분들은 가까이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멀리 하실 것 같고, 왠지 좀 하나님과 관계가 소먹소먹해서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갖고 싶어도 좀 나는 좀 그게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돼.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을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14절. 예레미야 35장 14절.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말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좀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수다쟁이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수다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분 만나면 어떻든가요? 끊임없이 말하죠. 말할 틈을 안 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끊임없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 왜 그래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로 다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미래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주시고,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성공적인 삶을 미래에 살 수밖에 없는 그걸 미리 조금 이 땅에서 맛본 삶, 그 삶이 바로 역시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체험도 하시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수단해요. 심지어 여러분 옆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내 손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알게 하시려고요. 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수단만 붙잡지 마시고 꼭 목적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체험이든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재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 이렇게 길게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확진되었다 할지라도 가볍게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 목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